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피차에 감화를 받고 또 피차에 용기를 주고 또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반에서 강의를 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나다.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김신아 목사님 또 우리 야영위원회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 시간도 빠지지 않으시고 와서 피곤하실 텐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제가 정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목소리가 많이 지쳤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우리 이성관 장로님처럼 이렇게 크고 멋있는 목소리가 아니고 연약한 목소리가 돼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슴에 부어주시는 사랑, 이 제목을 갖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한 제목을 명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가슴에 부어주시는 사랑. 사실 이 가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슴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breast 아니면 che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미국이나 뭐 하여튼 서양 문화 또는 중동 문화 뭐 헬라 문화를 다 통틀어서 이 가슴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 가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일본 사람도 좀 쓰긴 해요. 가슴을 열고 뭐 그 문해라고 하는 말을 오문해요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한국 사람 같이 그렇게 가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가슴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하고 같은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기 때문에 벌써 감이 이상하면 더 이상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벌써 이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든지 뭐 이러면 그냥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나 어떤 감정에 호소해가지고서는 한국 사람에게 설득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설득하려면 먼저 가슴을 설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 뭐 가슴을 쓸어내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용어를 보면은 한 50개 정도의 표현이 가슴을 통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사랑이 우리가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예화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슴에 결국 이 사랑이 뿌려지지 않으면은 결국 결과가 없다는 제가 그 생각에서 이 제목을 이와 같이 잡았습니다. 먼저 먼저 제일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상.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제가 이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시이시다.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하나님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을 다시 한번 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일반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상.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속에서,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무슨 꼭 유대인들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새 언약의 기적, 이 새 언약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면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상, 만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그거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이상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그 자기네들이 구약을 통해서 배워온 하나님과 너무 좀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아무 제사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적어도 부활했을 때쯤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소를 잡아라든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가 아는 기록에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기록을 발견하시면 제가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앞에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 그런 장이 한 양도 없어요. 한 절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또 성만찬 예식, 침례 예식, 이 두 가지밖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잔은 나의 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오실 때까지 그 예식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가 가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침례 예식을 거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떤 예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 옆에서 그냥 막 발 잘 때 착 올려놓고 자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을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잠을 좀 심하게 잤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성격이 아주 굉장히 괄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아마 예수님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형님 그러고 불렀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정경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슈아, 예슈아 그냥 이렇게 부르고 그냥 막 툭치기도 하고 어떤 예식도 어떤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상. 몇 번 예수님 앞에 도마가 뭐 손을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집어넣어 본 다음에 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은 그런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오늘 오후에 거행한 것과 같이 무슨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저는 때는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좀 어떻게 좀 그 앞에 좀 우리 찬양대를 잘 조직해서 돌아가실 때 좀 멋있는 음악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예식도 예배도 제사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도 제사도 다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모금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그건 야영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금도 안 거두셨어요. 너무 이상해요.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거기 우리 김신아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연금 바구니라도 좀 돌리면서 아, 이거 우리 저 사업하는데 조금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오신 거 조금만 좀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연금도 안 거두셨어요. 참 너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예식이나 제사나 예배는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이 긍휼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덕적, 윤리적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도덕적인 차원을 벗어난, 윤리적인 차원을 벗어난 그와 같은 신앙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차원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무엇이냐? 이것은 의식 절차적인 신앙. 긍휼도 있고 제사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사를 원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의식 절차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리추얼리스틱한 신앙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러므로 사랑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에 비춰볼 때 그것은 윤리적인 측면이 반드시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는 가운데 지키는 우리 안식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의식적인 절차 수준에서 지키는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여기 율법의 핵심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상을 다 이렇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새기고 명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으로 있던 사도 바울이 온 율법, 여기서 온 율법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율법,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의식 절차,
또 민수기에 있는 모든 의식 절차, 그 외에 있는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율법, 무슨 예를 들어서 씨를 2가지를 뿌리지 말 것이며 옷을 2가지 실로 짜지 말 것이며 머리를 어떻게 자르지 말 것이며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뤘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핵심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참 저는 어떤 때 이 기독교의 타락에 대한 참 기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고 제사가 아니고 의식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승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매우 불행하게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저는 이태리에 한번 갔을 때 성당 바로 앞에서 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와, 그 사람도 분명히 세례받은 사람일 텐데 와가지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탈리아의 성당이 그렇게 많은데 소매치기가 제일 많은 데가 제 생각에 이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모든 모세율법,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 모든 레위기 11장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은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른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율법 지키는 것이 다 헛수고예요. 다 헛수고.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계명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실이에요. 계명을 다 지키고 나서 우리가 계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바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율법의 신비요 또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절차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절차를 보시면은 그 정반대 수준에서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 제사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전에 나가는 것, 그 성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성전까지 왔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한 번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원더풀한 일이. 그래서 일생에 사실 성경에는 1년에 3번 올라가게 돼 있죠. 성전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멀고 비싸고 또 밭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일생에 한 번만 그 순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큰 특권으로 그렇게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성전 제사 넘버원. 그 다음에 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3가지는 아주 최고로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경배 넘버 1, 2, 3. 레위기 11장. 이 레위기 11장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이 짐승을 어떻게 도육했는지까지 다 지켰습니다. 피를 땅에 쏟을 것이며 다 그걸 지켜서 그들이 레위기 11장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참 요즘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 달 동안 있다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안식일 되면은 너무너무 놀랍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동차가 다니진 않아요, 길에. 자동차도 안 타요. 우리 보고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은 안식일 지키지 말라 그래요. 저보고 그래. You keep Sabbath? No, you violate Sabbath.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가서 keep Sunday. You're Christian. 그 keep Sunday. 저보고 그래요. Why do you violate the Sabbath? 그래서 제가 I'm not violating the Sabbath. 내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 결국 안식일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안식일에 불을 점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가서 막대기를 주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온 회중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형죄예요. 불을 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에 들어와 가지고 불을 함부로 이렇게 안식일날 켜면은 사형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동차 발동을 안 켜요. 만약에 자동차를 쓸 일이 있으면은 금요일부터 계속 켜놨다가 타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 랍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서 저 실린더 속에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깜빡이도 켜야 되고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자동차는 못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요. 저희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샤밧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철저히 샤밧 엘리베이터는 그 모든 층에서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딱 가면 다 이렇게 서요. 왜? 그 불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감명스러워요. 저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지키는 우리가 사실 거기서 그렇게 지키고 정말 안식일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 할례 탄생 후 8일에 할례를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11조는 우리 11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강 11조 뭐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11조를 드릴 때 성경에 나온 3가지 11조를 다 드려요. 아주 참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오경 낭독. 이 성경책을 읽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경책을 매 안식일 읽습니다. 공항 같은 데서도 이 유대인들 요즘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막 손에다가 다 묶고 이 머리 자기 이마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을 너희 눈 사이에 두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붙이고 옷에 실을 두며 다 두고 서서 모세의 이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몸을 왜 움직이겠어요? 회개하는 자기네들이 이 애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울고 정말 놀라운 각종 정결 예식. 제가 여기 미크베라고 여기 좀 아름다운 미크베를 하나 골랐는데 요 미크베를 보시면은 요게 침례탕이 아니고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이 정결을 위해서 부정을 씻기 위한 그런 이 침례탕은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그냥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이 미크베라고 하는 여러 개 있으면 미크바 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정결 예식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한번 거기 들어와야 되고 식사하기 전에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또 기도하기 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도 뭐 수없이 근데 그 물이 저는 정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거기를 저 물을 어떻게 뺄 수도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저렇게 놔둬야 되는데 빗물을 그것도 받아가지고 저렇게 놔둬 그냥 어쨌든 그게 비록 부정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몸을 씻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 절차를 통한 방법밖에 없어요. 뭐 불교를 가봐도 모슬렘교를 찾아가봐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온 의식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와 경배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의식 절차를 많이 행하는 어떤 면에서 많이 행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예식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이 의식 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음식물을 조심해서 먹고 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큰 공조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금 어떤 수준에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연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레위기 11장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정이라고 하는 관념 속에서 의식 절차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일 도덕 수준이 전혀 결여된 그와 같은 안식일 준수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도덕적인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 참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위험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천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식 절차를 행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덕적 내용이 결여된 의식 절차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더 위험해.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하면 자기네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 자체가 위험한 것보다도.
그래서 여기 한 예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4절로 9절에 볼 것 같으면 의식 절차 차원에서 지킨 안식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여기 우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이 장애인을 고쳐주시니까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더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게 완전 어폐입니다. 완전 어폐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선거 때만 되면은 아주 큰 골치를 썩는다. 물론 이 조지아 이 부근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사람들이 선거 시즌에 다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의식 절차 차원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결국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는 안식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으냐 하면 이 고장난 자동차.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 한번 써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핀터가 있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참 낡은 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하나 조언을 드리겠는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차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차를 고치면 절대로 안 돼. 저는 그 차를 팔아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더 큰 돈을 아무리 그 차가 귀하다고 해도 그 차에 넣으면 안 돼요. 전 그건 몰랐어요. 그래가서는 이 차 고장나면 딜러에 들고 가면은 무슨 파월 스티어링 나갔다. 그래서 350불. 또 조금 있으면 레디에이터가 나갔다. 하나 고쳐놓으면 또 하나가 나가. 조금 먼데 한 번 갔다 오면은 또 타이어 뒤에 타이어가 어쩌고 브레이크가 나가고 그래가서는 계속 고치는 거예요. 또 고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고쳐놓으면은 또 여기 조금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고장나고. 그런데 제가 이 자동차를 정말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 차를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새 차를 샀다가 페이먼트를 한 다음에 파는 값하고 그래서 그 차액하고 그 낡은 차를 고친 값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낡은 차에다 넣은 돈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낡은 차에다가는 역시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사실을 배웠어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안식일에 이 교회 안에서 만일 안식일 날 모여서 뒤에서 수근수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무슨 부도덕한 행동을 할 것인가 벌써 의논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앙은 처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분해서 없애고 새로운 신앙을 구축하는 길이 최고로 신속한 지름길이에요. 그 목사님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학교에 계시니까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해요. 그럼 비현실적인 얘기지. 그러면 그 장로님들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할 수 없죠. 뭐 그냥 어떻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키면은, 그렇게 지킨 안식일은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의식 절차를 유지하다가 계속 밀고 나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갑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거 자동차 제가 옛날 필터 고치듯이 뭐 300불, 나중에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참 바보짓을 많이 했어요. 스튜던트 론까지 내가지고 가서 그걸 고쳤으니 이런 바보가, 한 번은 트랜지스터가 나간데 트랜지스터까지 그걸 바보같이 고쳤어요. 자동차 트랜지스터를 고칠 때쯤 되면은 forget it. 페이멘트 할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죠.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 낡은 데다가 자꾸 안 되는 신앙을 자꾸 밀고 나가 보셔야 말짱한 일이 점점 더 안 나가고 또 고장나고 한 번은 프리웨이에 가는데 차가 그냥 떡 서버렸어요. 정말 분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그래요. 다 설교하고 그런 분들 붙들고 No way. 이 유대인들이 여기 보세요. 저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고, 우리 중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한 분도 없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식적 차원이 아니고 의식적 차원이 아니고 도덕적 차원에서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새 언약의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의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여 둘러보신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이냐. 여기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새 영이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굳어있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지킨 이유가 구약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 분명히 구약 성경 신명기 안에도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 입술을 할례하며 너의 마음을 할례할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의식적 차원에서 지킨 이유는 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때는 마음이 그냥 꽉 굳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녁 때 기도하고 기분 좋게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화가 나요, 그냥. 정말 제가 이거 고백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근데 그게 마음이 전저로 굳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났는데 괜히 그냥 세상이 말이에요. 좀 불공평한 것 같고, 왜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살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런 생각도 들고,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식 뭐 등등의 뭐 남의 뭐 저거 뭐 생각이 복잡해. 마음이 굳어, 마음의 염려,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 언약의 기적,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제목에 그렇게 가슴에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 가슴이 녹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냥 감동받는 게 아니고 이 가슴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려야 돼. 그 기적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오병이어를 먹고 산상보훈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사실 바다라 그래서 가보면 조그만 호수예요. 조그만 호수.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는 호수와 바다가 다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조그만 레이크 타호만도 못한 조그만 호수예요. 예쁘긴 예쁘지만 어떤 작은 호수예요. 그와 같은 호수 속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변화산까지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님 조그맣 십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순간에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만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도 이 선거 문제에 예수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나는 목사님 우편에, 여기 그렇죠. 우편에 있는 분은 수석장로님, 그렇죠. 좌편에 있는 분은 회계 글쎄 누가 좌편에 있는지는 교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그 면전에서 듣고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그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할지라도 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저는 여러분들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무슨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으면 성령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안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매일 해야 돼요. 그 길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빈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다음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오늘 간증하시면서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귀한테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기도를 안 한다고? 참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이 다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가슴이 다 녹아내리고 이 마음 속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가슴을 녹도록, 내 가슴 뭉클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은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 그래요. 이거 실제로 제가 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도 연속곡을 보면 더 감동을 받아. 그런 얘기를 너무 솔직하셔서 참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속곡 보고 감동받는 마음은 굳은 마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재창조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가슴이 녹아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상해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마음이 다 뻗쳐 있어. 가슴이 다 이렇게 다 뒤숭숭하고 가슴이 다 이런 상태. 그거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잘해봐야지 다 생각하고 가도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무당 되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 기도해야 돼. 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무당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정말 귀신이 고갈을 노리시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러므로 이 돌과 같은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저도 이제 좀 오래 살았습니다. 좀 오래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 오래 살았어요. 청년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환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기적이에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다 어려운 일을 하면
한숨만 짓고 있어요. 어휴, 왜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이에요. 어느 분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만났는데 참 너무너무 안 되긴 안 됐어요. 그 굉장히 불쌍한 분을 제가 교회 갔더니 만났어요. 만났는데 남편이 직업을 잃었어요. 처음에 남편을 직업을 잃고 그래서 타주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붙여왔는데 혼자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사모님이 매일 눈물로 살아. 너무너무 어떻게 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의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적이 발생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해. 참 놀라운 이 변화를 여러분 받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두려울 때는 마음이 이렇게 꽉 닫힙니다. 꽉 닫히고 가슴이 이렇게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제가 어디 방문을 갔더니 그래요.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내려가질 않는다. 밥을 먹어도 가슴에 꽉 막혀 있고 그냥 항상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국 사람의 가슴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그냥 꽉 막혀서 그냥 여러분, 그게 두려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가슴이 열려. 그러면서 이 가슴에 기쁨이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생기게 돼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절차는 이 염려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참 요즘 사는 우리 부모님들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있어가지고 딱 전화를 해가지고 자녀가 전화를 안 받으면 벌써 불안해. 참 불안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전화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가 내릴 때쯤 되면은 척척척 체크를 해요. 자꾸 전화를 해봐요. 내렸나 안 됐나. 그거 체크할 필요 없어요. CNN 보면은 비행기 추락했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뭘 이걸 체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장 뜰 텐데 그 비행기 추락한 뉴스는 당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CNN에 안 나오면은 잘 간 거로. 여러분, 이 염려에서 소망으로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기적이 뭐냐?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꽉 막힌 가슴, 답답한 가슴, 다 이게 굳은 마음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답답하실 때 있으세요? 가슴이 꽉 막힐 때 있으세요? 저 한번 가슴이 후련해졌으면 하실 때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다 굳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새 언약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기도할 때 참 기도를 잘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 자녀가 직업을 찾는데 직업을 못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왜 아직도 직업을 못 찾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어요? 자녀가 직업을 못. 그런데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가 직업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직업을 못 얻으면 그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어요. 직업을 얻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등등의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죠. 제가 그런 기도를 꼭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받으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참으로 이 부어지심을 받으면은 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자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드린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다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녀를 보니까 이 아이는 액시덴트야. 이거 안 날 아이를 내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그 보는 앞에서 창피해. 난 얘만 보면. 저 이런 애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런 말을 그냥 막. 왜? 그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마음속에서 그냥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더 뿔이 나가지고 그 아이 또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막 부모한테 소리를 질러요. 영어로 해요. You be quiet! 자기 어머니 보고 그래요. You be quiet!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빨리 나왔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사나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소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기적입니다. 이 새 언약의 기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셋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이 유대인들이나 일반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은 의식적인 절차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기도하실 때 제가 여기 드리는 이 선택을 놓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과 새 언약으로 그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식 차원에서 지키는 신앙으로 그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 1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흥분하고 또는 이적을 행하고, 저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이 시우 우리 막달라 마리아 이분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 보통 일반 그런 귀신 받는 사람하고 성령 받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받으면 뭘 쫙 느끼고 이적도 행하고 사람 병도 느낄 수 있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딱 하나의 분명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딱 성령을 받는 순간 이 흥분해 있던 마음, 그 어떤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서 있던 가슴, 이게 다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온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침착해지고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하루를 사시면서 가만히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십시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려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조지아, 우리 테네시, 알라베마 이 남부 지역에 충분히 흡족히 나리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약속하신 성령의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 사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고, 사실 한 명만 있으면 돼.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의 구조의 변화가 오고 우리 몸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긍휼이 넘쳐 흐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